정말 옆 사람에게 우리 홈런을 칩시다. 지치고 삶의 어려움인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역사하시면 여러분 내 인생에 홈런을 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뒤에 계신 분에게 홈런을 치세요. 홈런을 치세요. 홈런을 칩시다. 네, 우리 자녀들이 홈런을 치고 우리 삶의 홈런을 칠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주 여러분 가족, 친지 다 같이 와서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진 한 장, 여러분 그림 한 장 보겠습니다. 야, 이게 예배당에 보이기에는 조금 민망스러운 사진입니다. 웬 추나를 갖다가 이렇게 예배에 올렸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어디에 있냐면요, 네덜란드에 가면 암스테르담, 거기에 국립미술관이 그 역전에서 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데, 거기에 가면 큰 벽에 아주 크게 그림이 붙어 있습니다. 왜 이런 그림을 갖다가 국립미술관에다가 해놨을까? 더군다나 이 그림은 누가 그렸냐면, 여러분 기독교의 그 그림 중에 굉장히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 루벤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루벤스가 이 작품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루벤스가 로만 체리티라는 제목으로 로마의 식사랑, 로마 식사랑, 로만 체리티라는 제목으로 1630년에 그림을 그려 저거를 전시했습니다. 부제는 뭐라고 했냐면 시몬 앤 페로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시몬 앤 페로. 이 그림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금 노인은 웬 죄수복을 입고 있는데 BC 3세기에 저 노인이 어떤 죄목인지는 몰라도, 어떤 죄를 졌는지는 몰라도 감옥에 갇혔는데, 이 감옥 앞에는 글이 써 있는데 어떤 음식물도 그에게 주지 말라는 그게 써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 먹고 지금 저 노인은 목이 말라 이제 거의 굶어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에 그 어려운 상황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아기를 출산합니다. 아기를 출산하고 이 딸이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가 궁금해서 감옥으로 찾아갑니다. 아버지를 만나러 감옥에 갔는데 아버지가 그만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자기 앞가슴을 풀러서 아버지에게 본능적으로 젖을 먹이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몬이라는 사람을 딸 페로가 젖을 아버지에게 먹였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왕이 듣고 감동을 받고 왕이 저 시몬을 출소를 시킵니다.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까 추나라고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때요? 성화. 감동이죠 장로님. 마음이 뭉클합니다. 이 딸이 아버지를 향한 이 모습, 왠지 우리 마음에 뭉클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저 그림을 다시 보니까 굉장히 성화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려고 그러냐면, 주인공 오늘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니고데모에 대한 지금까지의 여러분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그는 지도자였다고 합니다. 관원이었다고 합니다. 관원이라 하면 요즘 말로 하면 국회의원인데 모든 사형권만 제외하고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파워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니코데모라는 말이, 니코라는 말이 지도자고 데모라는, 데모스라는 말이 뭐서 왔냐면 백성들이라는 말입니다. 백성들의 지도자, 이 말이 니코데모라는 겁니다. 이 니코데모라는 말은 어떤 게 있냐면요, 당시 사람들의 이름을 매우 흔한 이름이 많았는데 특히 흔한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
시몬 혹은 예수, 길거리에 흔하디 흔한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이름은 다 쳐다볼 정도로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니코데모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 아닙니다. 흔한 이름을 쓰지 않는 사람들은 고대 사회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정리합니다. 관원이었고 권력을 갖고 있었고 부자였고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한다면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 근데 그 선생이라는 말 앞에 정관사가 하나 붙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호라는 말인데, 그 선생, 그 말은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그 지역의 모두가 아는 그 선생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명예와 그리고 부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니코데모가 지금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 밤에 예수를 만났다. 그래서 그 인생의 모든 걸 갖고 있는 사람도 채워지지 않는 게 있을 거구나. 그 채워지지 않는 걸 채우기 위하여 한밤중에 예수를 만나러 왔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루벤스가 1630년에 춘화를 그린 것을, 그게 춘화가 아니라 그 그림은 성화였다는 것처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선입견,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모습은 춘화가 될 수밖에 없는 갖고 있는 선입견을 내려놓듯이 오늘 니코데모에 대한 선입견을 이 시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밤중 찾아온 니고데모, 부유하고 권력을 가진 그가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걸 채우려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그 기존의 해석을 이 시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새로운 마음으로 과연 니고데모가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분이 왜 나에게 오늘 도전이 되고 왜 우리가 주일날 와서 이분의 말씀을, 이 니고데모를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하는지를 여러분이 백지 위에다가 다시금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준비되었습니까? 어떤 준비냐면 니고데모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은 하나도 없다, 이제 나는 니고데모를 새롭게 배우겠다는 여러분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대답을 하셔요. 준비되었습니까? 우리 애들한테 가서 여러분 준비됐나요? 여러분 어떻게 하죠? 준비됐어요. 이 정도는 해야 신나지 않겠습니까? 자, 니고데모 이제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3장 1절 그런데라고 본문은 나옵니다. 그런데라는 걸 나오는 걸 볼 때, 그런데 어떤 문장이, 여러분 챕터가 바뀌면서 문장에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말은 챕터는 바뀌었지만 앞에 있는 문장의 내용을 같이 연결하고 싶다는 저자의 의도가 있겠죠. 이 앞에 저자는 적어도 3장 전에 2장에 나온 23절부터 24절, 25절의 3절에 있는 그 단락을 가지고 정리해서 3장과 연결시키고 싶다는 겁니다. 그 의도가, 저자의 의도를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준비를 여러분이 하셨냐면 성경을 갖고 있어야 되고 펜을 갖고 여러분이 보면서 나름대로 바이블 스터디 한다는 마음으로 오늘은 바이블 스터디로 이 주어진 시간 말씀으로 도전받고 오늘 감사로 마치겠습니다. 2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6월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본 겁니다. 그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 믿었다. 이 믿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티오, 믿음입니다. 뭘 보고 믿었냐면 표적을 보고 믿었다는 겁니다. 표적을 보고 믿은 거 23절입니다. 그런데 믿었으나 하는 걸로 봐서 분명히 24절은 반대적인 언어로 나갈 것 같습니다. 표적을 보고 믿음을 가졌으나 24절 예수는 뭐라 그래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이 의탁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가 이게 애매한 겁니다. 자, 의탁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했는데 예수는 그 모습을 보고 의탁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의탁이 과연 뭐냐? 이제 여기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풀 길이 없는 겁니다. 의탁이라는 건 뭐냐면 피스티오, 믿음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믿음이라는 단어와 여기 24절의 의탁과 동일합니다. 근데 번역을 의탁으로 이렇게 머리 아프게 한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돌려서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행한 표적을 보고 믿음을 가졌는데 예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는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되죠?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 믿고 믿었다고, 내가 믿음, I believe. 뭘? 표적. 너, 넌 믿음이 없어. 지금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장 1절로 오면,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런 사람들,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 그들이 누구냐면 3장 1절에 가니까 누구라 그래요? 바리새인들이라는 겁니다. 그 바리새인 가운데 누가 있냐면, 누가 있죠? 니코데모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돼요. 아멘. 그 다음 2절입니다. 여기서가 여러분이 어려워져요. 자, 2절. 근데 어떤 말이 나오냐면 2절에 밤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을 자꾸만 회귀 본능을 시킵니다. 어떤 본능? 밤이 과거에 학습되어 있는 성서 해석으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 밤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면서 여러분은 또다시 어디로 가냐면 니고데모가 한밤중, 그걸로 자꾸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 해석을 멈추라는 겁니다. 한밤중 예수님 찾아갔는데 거기서 멈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요, 밤은 조금 이따 해석하겠습니다. 랍비요,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극칭찬을 하는 거예요. 과할 정도 칭찬인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에게부터 오신 사람이에요. 우리 장로님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왔어요. 우리 반주자님은 하나님에게부터 오신 반주자님이세요. 그러면 반주자님은 어때요? 기분이 좋겠지. 이렇게 극존칭을 하고 극칭찬을 할 때는 반드시 이 시대의 문장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떤 때냐면 이게 칭찬이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칭찬이 아니에요. 너가 그런 사람이라며, 너가 뭐 대단하다며, 너가 그렇게 훌륭하다며, 그 훌륭하다는 게 뭐냐면 2절 끝에 보니까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는 걸 네가 했다며 이겁니다. 엄청난 표적을 했다며,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표적을 네가 행했다며, 그러니 너는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겠구나. 그 말은 이제 그렇다면 나와 겨뤄보자는 겁니다. 나와 다투어 보자는 거예요. 싸움을 선언하는 겁니다. 나하고 한번 디베이트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논지와 너가 갖고 있는 논지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자는 겁니다. 왜?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지도자고 관원이고 바리새인이고 돈이 있고, 나는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그 선생이야. 그런데 넌 내 상대가 될 것 같아. 나와 함께 싸워보자. 이런 선전포고가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저자 요한은 그를 가리켜 뭐라고 했냐면 요겁니다. 2절. 이게 요한이라는 사람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요한이 쓴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니코데모가 밤에, 요한은
밤이라는 단어를 언제 썼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은 밤이라는 단어를 요한복음에 이 단어를 쓸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진짜 한밤중 나이스트를, 시간의 밤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상태를 알려줄 때 밤이라는 단어를 즐겨 썼습니다. 참고로 요한복음 13장 30절을 참고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가면 유다를 가리켜서 표현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밤이라 이랬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다가니 뭐라? 밤이더라. 저 밤이 한밤중을 의미한 아무 상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밤이라. 이것은 요한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장의 구조를 쓰는 방법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전 목사님이 망가지지 뭐 누가 망가지겠어요? 우리 전 목사님이 참하네요. 부목사님은 어떻게 망가뜨렸어요? 그 옆에 장로님을 망가집시다.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 엄청 길게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오늘. 네? 우리 장로님이 영적 상태가 지금 밤이야, 밤. 이렇게 표현할 때 뭔가요? 그거는 깜깜하다는 거야. 그렇게 설마 또 목사가 어떻게 표현하겠어? 예를 들어서 한밤중이라고 표현하는 건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나도 밤이 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여러분도 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요한이라면 여러분을 뭐라고 쓰겠습니까? 그 권사님은 지금 안타깝게도 밤이었더라, 이겁니다. 이런 말은 들어서는 안 되는 영적인 사인의 언어입니다. 밤이라는 단어를 듣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니코데모는 그래서 그가 밤에 간 겁니다. 영적으로 무뎌지고 영적으로 표적만 보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 속에 하나 있는 사람, 그 니코데모는 아무 영적인 게 어두워서 볼 수가 없는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 지도자, 권력을 가진 관원, 그리고 부, 그리고 뭡니까? 자신의 그 선생, 타이틀, 이걸 갖고 나와 당신하고 싸워보자고 찾아간 겁니다. 그게 지금 니고데모의 신앙의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진실로라는 말을 쓰십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아멘, 아멘 한 다음에는 꼭 귀 기울여 들어야 될 말이라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셨냐면 3절 아멘, 아멘 꼭 들어야 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이 본다라는 단어로 지금 하나님 나라를 끌고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뭘 봤냐면 표적을 보고 대단한 것을 발견했다고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잘못 본 거는 그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보았다고 하는데 너 그거 아니야. 넌 믿음이 아니야. 넌 본 게 아니야. 네가 제대로 보려면, 바르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건을 주어 넣습니다. 뭔가요? 조건이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여러분, 아멘 아닌가요? 근데 문제는 아멘을 안 하는 게 맞아요. 왜 안 하시냐면 어떤 거듭이냐는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도대체 거듭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아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배운 자들의 자세입니다. 좋아요. 이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가봅시다. 도대체 내가 아멘하고 싶어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표정만 보고 믿음은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냐가 우리의 진지한 질문이 돼야 될 겁니다. 내가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가?
거듭난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노센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아노센. 거듭난다는 아노센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의미만 알고 우리가 알았다 하면 곤란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다시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하늘로라는 단어입니다. 하늘로라는 단어예요. 이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다시금 중요한 이야기를 너에게 해주는데 너가 보는데 제대로 봐서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되는데 뭘로 봐야 되면 아노센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한 겁니다. 아노센. 그랬더니만 니코데모는 아는 척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는 척은 그의 인생의 선입견은 일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가 아는 아노센은 어떤 것만 알고 있었냐면 내가 갖고 있는 성소의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체험한 것만 알고서 그것이 단지 알고 다른 건 용납 안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 이상한 사람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신앙이 바른 게 아니라고 보는 그 선입견들, 그 고정관념들, 마치 니코데모와 비슷합니다. 그 니코데모는 1번밖에 몰랐습니다. 다시, 선생님, 내가 나이가 몇인데 이 나이 이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간단 말입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나를 설득을 합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1번밖에는 그는 아노센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라는 개념을,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오는 개념밖에는 그의 상상, 그의 뇌 속에서 해석은 그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반문을 합니다. 안타까운 니코데모입니다. 예수님은 다시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5절에서 또 아멘 아멘 합니다. 내가 다시 얘기할게.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집중해서 들어라. 그게 뭔지 아니? 5절 아멘 아멘, 물과 성령으로. 내가 다시 거듭나라는 말은 다시의 개념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걸려요. 이제 이해는 여기까지 왔어요. 이해가 여기까지는 돼요, 안 돼요? 안 돼? 돼요. 여기까지 되는데 문제는 어디에 걸렸어요? 우리 발목이. 물과 성령이 뭐냐는 거예요. 물론 느낌으로는 알아요. 그러나 물과 성령이 구체적으로 내 인생에 어떻게 오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질문이 우리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니코데모나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도대체 물과 성령은 뭡니까? 뭡니까? 물과 성령은 도대체 뭡니까? 이 질문이 우리의 질문 아닙니까? 저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해답은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제가 상상력으로 여러분 하는 건 오늘 시간을 소비하고 돌아갈 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물과 성령은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겔서로 건너가야 됩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1208면, 여러분 1208면, 구약 성경 1208면 에스겔서 36장. 여러분, 제가 늘 부탁하는데 우리 권사님 전화기로 하는 거 좋아요. 근데 그러면 메모를 잘 못해. 그러니까 가능하면요, 무겁지, 이게 너무 무겁죠. 갖고 오기 쌀안가만 되니까. 그래도 뭐 쌀안가만 좀 들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쌀안가만 여러분 들고 오세요. 힘들어도. 성경 페이퍼가 좋아요. 왜냐하면 페이퍼에 적을 수가 있고 표시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그냥 보고 끝나는 것보다 이왕이면 시간을,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값진 시간입니까? 와서 그냥 흩어 지나가는 게 아니라 뭔가 집중하고 가는 게 좋아요. 에스겔 36장 1208면, 여러분 집에서도 페이퍼 성경을 보세요. 25절 26절 물과 성령이 여기에 나옵니다. 읽기 전에 여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에스겔의 이 상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싫어하는 일을 합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난갑으로 나누고 포로로 끌려가게 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는데, 그 포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어떤 환상을 줬냐면, 내가 다시 너희들을 갖다가 이렇게 변화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25절 26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자, 여기 가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그 옛날 에스겔 때도 뭔지 모르던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맑은 물, 어찌 보면 우리가 세례받는 거나 다름없지요. 그리스도 안에 씻는 거예요. 깨끗이 물로 세례받는 게 씻는 거예요. 맑은 물로 나를 씻어주옵소서, 이겁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아멘. 그 다음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우상을 숭배했던 에스겔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물로 더러웠던 행위를 깨끗이 씻으라. 오늘로 말하면 세례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라. 잘못된 행위를 벗어버려라. 우상을 벗어버려라. 못된 습관을 벗어버려라.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나는 아멘 할 것 같아. 뭐 싫으면 자기 손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6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아멘.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어서 너희들 마음속에 새 마음을 창조케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강림절,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 속에 있는 이 마음이 새롭게, 포기했던 마음, 안 된다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안 돼 했던 그 마음, 내 질병은 치료 못 받아 하는 낙심의 절망 속에 있는 마음, 나는 직장에 서류 내도 안 돼, 난 진급이 안 돼, 나는 안 돼, 보기만 하면 또 떨어질 거 하는 두려움의 마음, 새 영이 부어주어서 새 마음으로 나를 새 창조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 육신에서 가치관이 고정되어 있는, 나만 알고 있는 내 기존의 가치관이 어떻게 되냐면, 굳은 마음을, 육신의 굳은 마음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안돼하고 슬퍼하고 실망과 지쳐있고 나는 병들었고 나는 죽을 거야, 낙심 속에 있는 이 굳은 마음을 하나님은 제거해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내 속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니라. 이 에스겔의 이야기가, 물과 영이라는 게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거듭나는 게 뭔지 아니? 다시가 아니야. 하늘로부터 온 분을 통하여 너는 너의 모든 죄가 씻음받고, 너의 마음에 더럽고 굳어져 있고 실패의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 깨끗이 제거되는 그 영이 너희에게 부여질 것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마음이 깜깜한 한밤중인데 그게 금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답답한 거예요. 그가 속상한 거예요. 못 알아듣겠어요. 그때 표현이 9절 본문으로 갑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도저히 난 이해가 안 돼요. 내 상식과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학문으로 도저히 머리가 돌아가지가 않아요. 이해가 안 돼요. 내 지식이 나를 돌아가지 않게 해요.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의 학문이 돌아가지가 않아요. 난 믿을 수가 없어요. 어찌 지금도 예배하면서 내 속에 있는 이 굳어진 생각들이, 내가 갖고 있는 선 경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거가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런 겁니다. 나는 안 들어와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게 무슨 말이 됩니까? 어찌 이렇게 됩니까? 근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니코데모 이상의 우리의 굳은 마음을 갖고 있고 선입견, 그림만 보고 웬 이상한 장면만 보면 추나라고 하는 우리의 고정된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에게,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해석 보고 어떤 삶을 보면 내가 갖고 있는 고정된 것으로 절대 움직이지 않잖아요. 절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뭐라 그러시나요? 10절. 예수님이 그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니? 얘기를 합니다. 너 정말 모르겠니? 정말 모르겠니? 그러고 나서 11절부터 21절까지 예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무려 얼마나 많은 10여 절을 할애하면서 그를 재창조시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주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감성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남편이 굳은 마음을, 내 사랑하는 아들의 굳은 마음을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그의 귀가 열려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간절함이 묻어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무려 11절을 통해서 변화를 시켜갑니다.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서 난 자가 누군지 아니?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딱 하나밖에 없어. 인자다, 인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온 자가 없어. 14절. 너 구약 성경 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죽을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데, 다 쓰러지는데 뭐라 그랬니? 저 나무 꼭대기에 구리뱀을 하나 만들고 저 나무에 달린 구리뱀을 보면, 뱀을 보면, 노뱀을 보면 살아나리라. 그런데 사람들이 봐요, 안 봐요? 보는 자가 살고 못 본 자는 죽는 겁니다. 민수기 21장 9절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늘에 달린 자, 나무 꼭대기에 달린 자, 그 자를 보면 살아나리라. 민수기 2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하늘로부터 온 인자가 다시금 나무에 들려야 하리니, 이게 뭔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텐데, 이건 아직 그 사건 전입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는 자, 그를 믿는 자는 13절, 아니 어디죠? 15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16절, 너무 귀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같이 해봅시다.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들려준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새창조시키기 위해서. 실제로 성경은,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의 그거를 의도대로 본다면, 요한은 먼 훗날 어떤 의도가 보이냐면요, 먼 훗날도 아니에요. 지금 3장인데 7장만 가면요, 요한복음 7장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한복음 7장 50절에 가면요, 요한이 기록을 합니다. 니코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사람들이 그를 가두려고 하고 붙잡으려고 할 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변호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새 창조, 새 마음 그에게 생긴 겁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19장, 요한복음 19장, 또 19장에 가면 39절에 가면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요셉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려고 할 때 뭘 준비하나요? 그의 장례에 장례에 들어갈 몰약과 침향과 또, 나 지금 못 외워서 묻는 거야, 권사님. 못 외워서 하는데 좀 빨리 도와줘야지. 예? 아예 복잡해, 그만. 장례를 도와줬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 장례식에 자기를 대놓고 하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새 창조시켰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남편이 혹 신앙이 너무 초보자 같을지라도 포기하지 맙시다. 반드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그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그에게 새롭게 깨끗한 물을 내려줘서 그를 깨끗이 하시면, 새 창조시키면 엄청난 능력의 크리스찬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지금이 아닌 거예요. 앞으로 변화된 그 사람을 꿈꾸며 사는 겁니다. 기대가 되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아이고, 괜히 봤어. 나 끔찍해. 끔찍한 굳어져 있는 그 사람이 변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니코데모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린 그거가 신앙 아닙니까?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수 여사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소리 지르는 한 여자가 들어옵니다. 내가 누군지 아니? 내가 누군지 아니? 사람들이 저건 또 뭐야? 소리 쑥덕 새는 소리가 나는데 그 여자에게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밥을 줬는데 이걸 나보러 먹으라 그래? 개나 먹으라 그래서 던져버립니다. 내가 누군지 아니? 그 여자가 누구냐면 평양 기생이었습니다. 대단한 끝발이 있는 거야. 기생이 옛날에 날렸답니다. 그런데 소리 지르고 밥을 안 먹고 며칠이 지나니까 점점 죽어가. 힘이 없어. 그때 아니스 여사가 그 여인 옆으로 갑니다. 선아야, 그래서 이름부터 제압을 시켜버렸어. 선아야,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지금 그게 행복이니? 너 그게 최고의 네 만족이니? 회개해라. 예수님 맞네. 너 그러면 안 돼. 거부할 힘도 없어. 지쳐서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매일마다 선아의 손을 잡고, 선아야, 예수 믿어. 나는 예수 만나고 변한 거야. 내가 변한 이야기 해줄게. 자신의 스토리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는 찬양을 불러줘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선아의 마음을 계속 녹화합니다. 계속 깨끗한 물을 부어주고 새 영을 그에게 마음속에 포기하지 않고 부어줍니다. 어느 날 선아가 감옥을 나가는 날입니다. 한 번도 입을 안 떨던 선아가 아니스 여사에게, 선생님, 저 오늘 나갑니다. 근데 이 말을 꼭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제 안에 있는 응어리진 마음이 하나 있고 너무나도 창피한 마음이 있는데 이걸 얘기할게요. 사실은 저는 지금의 제 남편은 다른 여자에게서 빼앗았습니다. 소학교 선생님들이었는데 부부가 그 남자를 제가 취해버렸습니다. 내가 나쁜 년입니다. 내가 나쁜 년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내가 나가면 그 집에 찾아가서 용서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수년이 지나고 아니스 여사도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외치며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저 웬 여자가 끝났는데 앞으로 걸어 나오는 겁니다. 선생님, 누구세요? 저 몰라요? 저 선아예요. 선아? 새카맣게 됐어요. 저 이제 다 끊고 이 시골에서 농사지면서 동네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과거에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남의 집안을 깨뜨렸던 내 인생을 회개하며 뒤늦게 주님께 나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학문이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어떤 말이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학문으로 변화시킵니까? 어떤 철학이 우리를 변화시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려주는 새 영만이, 그분이 뿌려주는 새 물만이 우리의 완악한 굳어진 마음을 변화시키는, 새 창조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한 주간, 여러분 이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아에게 불러줬던 노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시 한번 할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싶지 않으세요? 한 가지라도 내가 변화되고 싶은 거 있지 않습니까? 나의 못난 자, 굳어진 걸 변화되고 싶지 않습니까? 한번 이 시간 눈을 감고, 여러분 정말 이것 하나 오늘 예배에 와서 그냥 갈 게 아니라 니코데모를 새 창조시키신 주님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뭐 하러 왔습니까? 그냥 예배 주일이니까 예배 찍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내가 새 창조를 얻고 가야 이 어려움에 온 보람 있지 않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결단하기 원하고 변화되기 원한다면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새 창조시켜 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나만이 아는, 내 아내도 모르고 나만이 아는 이 굳어진 마음들, 완악한 마음들, 그것으로 모든 사물을 평가하고 남을 함부로 구하는 것, 이게 변화되기 원합니다. 거듭나기 원합니다. 씻어주세요. 영을 부어주세요. 새 마음 주세요.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하나님께 들으라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오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 내가 아버지 안에 갖고 있는 이 이념들,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들, 고정관념들, 이 가치관에서 내가 벗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시켜 주시옵소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새 마음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주의 영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아버지는 깨끗이 씻어주시고 세물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고 능력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새 창조시켜 주세요. 고정된 것, 내 남편 아직도 사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남편 희망이 있습니다. 생명 주님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나는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 함께하면 우리 가정 살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을 살려주세요. 우리 아내를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내가 아버지를 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엄청난 능력이 오늘도 일할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은혜 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새 영을 주세요. 새 마음을 주세요. 주여 우리 가족을 살려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세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창조시켜주세요. 주의 영이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그냥 예배에 가지 않게 하세요. 무엇인가 주님으로부터 변화되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을게요. 내 남편을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 살려주시고 우리 자녀 용기 잃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금 도전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살아날 줄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